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목은 로기아란 제목입니다. 로기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기아. 로마서 3장 9장 11장은 이방인에 비해 유대인들이 가진 나은 점,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할례의 언약이 있었고 양자됨과 영감과 율법과 언약들이 있었고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온과 창감남남으로 비유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나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나은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합니다. 로기아는 계시 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어록을 로기아라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로기아의 의미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야의 노뱀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 광야의 만나, 그리고 반석, 구약의 여러 인물들, 여러 사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을 거치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낳은 점,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 할례를 받았다 하며, 세 번째는 뭡니까?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고,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언약들입니다. 언약에는 일반적으로 노아의 언약,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홍수의 심판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새롭게 갱신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땅을 얻게 된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한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뭡니까? 메시아적 왕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례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일곱 번째는 성전 성막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하는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물이 있었습니다. 성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된 약속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 뭡니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째로는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는 유대인들은 원가지였습니다. 감람나무의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구원의 비밀을 말씀할 때에 이방인인 우리는 돌감람나무로 비유됐습니다. 유대인을 참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꺾이우고 그 꺾이운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 며칠 동안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경제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제권 때문에, 경제의 패권을 하려고. 그래서 예전에는 안보를 말할 때에 안보는 군사의 분야를 안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안보 분야를 더 많은 것으로 확대해서 갑니다. 무엇이냐면 아프리카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보. 아프는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이해됩니까? 자원 때문에 전쟁합니다. 자원 안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흐트러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전쟁이 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은,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흘러가는 줄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되면 원가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종교적인 유익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꺾여온 그 자리에 우리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멘. 모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유대인들과 같이 많은 유익의 조건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유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많은 증거부터, 많은 언약부터,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핵심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본 말씀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절과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나은 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유익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사의 유익들 중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사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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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아멘. 성막의 모든 제사와 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직접적으로 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유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했는데,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실 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고 확신하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아멘. 해결받게 되고 아멘. 복을 얻게 되고 아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곧 믿음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번에도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장기 금식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체험을 하더라도, 은사를 행하더라도 말씀의 기초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행할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정에 붙들리면 안 돼요. 아멘. 감정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도 뭐에 집중했습니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여러분들 카톡으로 성경 통독들 하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내 발의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보면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78페이지 1장 23절입니다. 보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쓰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아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의 정결케 되게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죄에서 회심하여 깨끗게 되는 심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아멘.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그와 같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돌이키게 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지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믿는 자들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이 교과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진웅 목사님, 투례교회 김진웅 목사님께서 이렇게 데모를 하시다가 젊은 날에 데모를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때만 해도 소스리퍼란 시절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렸는데 얼만큼 판결을 내면 15년형으로 아주 무겁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웅 목사님께서 감옥에 딱 들어가고 있는데 사상범으로 분리가 됐는데 사상범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성경책을 준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 말이죠. 성경책을 읽는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 독방에서 추운 날 지내기가 뼈가 아주 칼바람으로 뼈가 아플 정도로 추위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멘. 그걸 자세히 읽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세히 읽을 때 얼마나 추우면 그러셨겠어요. 배고플 때 짜장면도 생각나고 짬뽕도 생각나고 뭐 생각나듯이 추우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눈여겨 읽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을 받으셨어요. 아멘. 온몸이 끄누끄누 난로 아주 그냥 장작 난로처럼 뜨끈뜨끈하더니 벽을 만져도 뜨끈뜨끈. 그 날짜가 2월 23일인가?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 그때 꼭 기념행사를 하시는데 금식을 하신다든가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벽을 만져도 뜨끈뜨끈, 마루를 만져도 뜨끈뜨끈, 온몸이 그냥 뜨끈뜨끈해지시더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김진웅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답답하고 걸걸하고 막혀있는 듯하고 괴로울 때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길을 가지 못했구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권면도 받게 되고 때로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된 점이 훈계도 책망도 교훈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 뒤 게시판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그렇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 성경책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감동받은 기사들이 다 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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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년에 걸쳐서 아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문화도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통일성 내에서 아멘. 다 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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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라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성령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썼고 사도들이 썼고 이 성경책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화가 되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여 묵상하는 그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집회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문이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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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들을 그렇게 길러냈잖아요. 근데 그분이 5만 번을 응답받으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이랍니다. 그 고아의 아버지가 8천억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떠한 분이 그것을 했는데 사실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의 역할을 하셨죠. 왜? 지금도 조지 밀러 목사님 간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을 기도를 할 때에 성경책을 펴서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 아멘.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성경책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까? 그것을 딱 손으로 쥐고 하나님 구하라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찾으라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예를 들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아멘. 내가 부르짖으니까 응답 주세요. 아멘. 그 목사님께서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는 은사, 성령의 체험을 다 인정합니다. 아멘.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원교회는 말씀의 기준, 다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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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흔들리면은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면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막 서야 돼요. 아무리 희한한 능력을 행하더라도 희한한 체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는 체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도 깨닫는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 풀어지는 말씀, 짝이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대부분의 응답과 치유로 직결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과 치유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묵상하고 말씀으로 붙드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임상케 승정에 삼게 아니하겠느냐. 지난번에 건지셨으니 이번에도 건져 이후에도 건져 주시리라. 의경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게 저의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결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몸을 갖추셨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책에 쓰셨습니다. 그 성경책을 내게 주십시오.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한 권의 책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숨 쉴 새 없이 바삐 돌아간 일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을 펴들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호모 우니오스 리브리, 한 권의 책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성장과 성화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성도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 말씀처에 말씀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일에,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일에 잘못 사용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멘. 듣는 것, 아멘. 지키는 것, 아멘. 묵상하는 것, 아멘. 전하는 것, 아멘. 사랑하는 것, 아멘. 연구하는 것, 필사하는 것 다 복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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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밤 아세요? 밤은 생밤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갈비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밥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혹시 테필린 한번 따라해볼까요? 테필린. 테필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소하죠? 테필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테필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테필린이 뭐냐면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담아둔 작은 가죽 상자,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 함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데 쉘로시는 4칸으로 되어 있어서 이마나 미간 사이에 이것을 가죽끈으로 잡아맵니다. 쉘 야드는 1칸으로 되어 있어서 왼팔에 가죽끈으로 잡아맵니다. 메주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메주, 우리 메주, 뭐 애우기도 쉽죠? 우리나라 메주자, 그게 아니라 메주자가 있는데 양 가죽의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신명기서 6장과 11장 말씀을 기록한 것을 원통형 상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 오른편에, 집 기둥 오른편에 그것을 걸어두고서 집을 출입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집을 출입할 때마다 입술을 그 원통형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먼저 입으로 갖다 댄 뒤에 그 원통형에 다시 입 맞춘 손을 얹음으로 입 맞추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때에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테필린과 메주자의 전통은 3500년 된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 때도 이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테필린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전통이 형식화되었고 석화되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의 전통 테필린처럼 믿음으로 아멘. 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사랑하면서 들으면서 아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형식적으로 흘러 그들은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며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붙들고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만남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답답할 때에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 장애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아멘. 우리 영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아멘. 말씀 중심된 신앙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딱 붙들면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고 아멘. 듣고 묵상하시고 아멘. 전하시고 하셔서 큰 믿음으로 복된 믿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믿고 아멘.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의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들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등불을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